1절부터 6절까지 잠언 5장 1절에서 6절 잠언 5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언 5장, 6장, 7장 이 세 장의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말씀은 음녀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음녀를 주의하라. 그러면서 음녀의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말로 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로 호리는 것. 그러니까 음녀가 뭐 예쁜 얼굴로 어떤 그런 외모나 이런 것도 물론 유혹하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 말로 호리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로 해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이렇게 해서 유혹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로 호린다는 것은 아주 듣기 좋은 말, 사람의 애간장을 녹이는 말로 유혹하는 것인데 그 외에도 또한 그 간음을 정당화시키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사 처벌도 받지 않죠. 이제 간음을 저질러도 간음죄가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만 하면 되죠. 위자료 이런 것만 주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 간통이 그 죄라는 인식, 바람 피우는 게 이 죄라는 인식이 매우 약해졌다고 합니다. 이 개념이. 그래서 갈수록 바람 피우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 중년이 바람 핀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중년이 아니라 뭐 젊은 20대도 30대도 이렇게 바람 피우고 하는 게 일상화돼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부부가 있으면 남편은 남편대로 바람 피고 아내는 아내대로 바람 피우는 게 그렇지 않은 부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나라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용역으로 쓰신 아주머니였는데 그 아주머니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아주머니의 그 사위가 뭐 술집 여자랑 바람이 나가지고 자기 딸과 이혼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다 그래요. 굉장히 근심 속에서 그 딸하고 전화 통화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자녀도 2명인가 3명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런데 남편이 그 술집 여자에게 아주 정신이 나가가지고 혼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이혼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감한 상태에 있던 그 아주머니의 그런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이 간통을 통해서 그 아내에게 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잠언 이 5장, 6장, 7장 말씀에서는 5장, 6장, 7장에 전부 다 그 음녀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녀에게 미혹되면 여러 가지를 잃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그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존영을 잃게 됩니다. 존영, 명예죠. 존귀한 영예. 5장 9절에 보면은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존영, 명예를 잃게 된다. 우리 유명 연예인이나 유력 정치인들이 스캔들이 발각돼 가지고 그 명예가 실추되는 걸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그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가장 뭐 그런 예로 미국의 그 클린턴 대통령도 그 스캔들로 인해서 국회에서 탄핵까지 그것 때문에 탄핵까지 재판까지 받았죠. 탄핵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탄핵 재판까지 갔죠. 전 세계에서 그 뉴스를 통해서 아주 망신을 샀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그 미투로 인해서 아주 온 나라가
그냥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저렇게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나중 보니까 막 성범죄자거나 막 바람 피우는 사람이고 이런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유력 정치인도 굉장히 많은 곤욕을 치렀죠. 그 전 서울시장,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전 서울시장도 그런 일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대통령까지도 될 만한 그런 지지를 받았던 사람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리고 전 충남지사도 이런 일로 큰 무리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역을 잃게 된다. 성경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읽는 건 뭐냐? 재물을 잃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5장 10절에 보면은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또 6장 26절에도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잃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린턴도 그 스캔들로 인해서 변호사 비용만 엄청나게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유명한 그 골프 스타도 세계 최고 골프 스타였죠. 이 스타도 이런 스캔들로 인해서 그 합의금만 1,000억 원을 지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나라 어떤 유명 그 개그맨 유명 연예인도 그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불륜녀와 그 불륜녀의 남동생에게 다 사기당하고 다 빼앗겨서 나중에 죽을 때는 쓸쓸하게 그저 그냥 아무 재물도 없이 다 털려가지고 죽을 때는 쓸쓸하게 처량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제가 뭐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물을 다 잃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을 잃게 되냐? 건강을 잃게 됩니다. 5장 11절 말씀.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음료로 말미암아 건강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직접적으로는 간음을 행함으로써 성병에 오를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성병에 오를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가 소모됨으로 몸이 쇠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불륜이나 바람 피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 그렇죠? 본처와의 갈등,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다툼, 투기, 분노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육체적으로 쇠약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영혼이 망하게 됩니다. 영혼이 망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생명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6장 26절에 보면은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그다음 6장 32절 말씀에도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영적 생명이죠. 이게 간음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영적인 사망이 오는 거죠. 그 불륜녀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음녀에게 빠지면 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꼭 남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죠. 반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일단 죄니까 그렇고, 그다음 시간적으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드리지 못하겠죠. 그래서 다윗도 그 하나님과 관계가 참 좋았는데 다윗도 이 간음죄에 빠져서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졌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졌는지 다윗이 쓴 그 시편 51편을 보면은 성령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둔다는 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다윗이 기도합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싹 사라지고 대신 심판의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심판의 두려움이. 이렇듯이 영적으로 큰 곤경에 처하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단절이 되고 영적으로 완전 곤두박질 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해야 음녀에게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도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0절
6장 20절 말씀 보면은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명령, 법을 목에 메고 항상 네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그러면 그 말씀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할 것이다.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마음에 품고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말씀을 기억하고 살고 있으면, 붙잡고 살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악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넘어가지 않게.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 5절도 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음녀가 가장 유혹하는 게 어떤 외모보다도 오히려 말로 호린다고 돼 있어요. 말로. 귀에다가 아주 감언이설로 그냥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아주 사람의 마음을 홀딱 그냥 가져가게 말로. 그때 이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 너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꼭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우리를 거기 안 넘어가게 지켜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음욕이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5장 15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보면은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또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젊어서 취한 아내,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 그 아내를 제일 귀하게 여겨라. 그것이 가장 좋은 품이라는 걸 기억하고 다른 것을 찾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물리적인 어떤 그 호르몬, 물질 호르몬은 3년이 지나면은 이제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하죠. 3년이 지나면은 이제 뭐 그런 게 없어요. 특별한 게. 그러니까 그걸로는 안 되고 결국엔 우리가 신앙, 믿음이죠. 왜요? 이 아내, 이 남편, 이 결혼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신 가장 좋은 짝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 음녀나 이런 바람을 피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 자체가 없으면 그 뭐 3년 있으면은 이제 다 호르몬이 다 없어지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다 바람 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 하나님 앞에서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필이다라는 이 믿음, 이 신실한 믿음에서 이 건강한 이 결혼 생활이 부부 관계가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음녀를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8절.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음녀의 아예 근처도 가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 6장 27절 6장 27절부터 2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 있으면 어찌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숯불을 밟고 있는데 어찌 발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가늠하는 그런
음녀랑 옆에 있으면 당연히 거기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예 예? 그럴 만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라. 예, 근처도 가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아예 자리를 피해라. 예? 뭐저 뭐죠? 뭐 동창회 모임 가서 뭐 불륜이 일어나고 뭐 등산 뭐 모임 불륜이 아예 가지를 말아라 이거죠. 아예 가지를 말아라. 예, 자리를 피해라. 그 장소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에 끼어 있으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차제에 그런 데를 참여하지 말아라.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보디발이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피해야 되지 방법이 없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유혹 안 당할 것이다라는 말이 안 돼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만이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 본심이 의심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잠언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한결같이 음녀를 조심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대로 음녀의 폐해는 우리의 존영을 뺏어가고 우리의 재산을 뺏어가고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앗아갈 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 성도들이 경계할 것입니다. 이 세대는 이런 음녀에게 많이 거의 다 넘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예. 젊은이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전부 다 넘어갔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성경 말씀, 잠언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음녀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내 아내를 사랑해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부부 생활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음녀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지식의 길이요 생명의 길로만 다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음녀를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대는 너무도 이러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 음녀를 주의하지 않아서 많이 넘어가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또 자기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다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 말씀 잠언의 말씀을 특히 마음에 새기고 음녀에게 미혹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며 내 아내 내 남편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해 주옵시고 또 잘못된 장소나 그 길로 근처에도 가지 않는 우리 모두 지혜와 지식의 길로 생명의 길로만 다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